오늘은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 5번째 시간,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어두운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컴컴한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다른 시간이 아니고 새벽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병든 몸 고쳐달라는 사람도 오고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 해결해달라고도 오고요. 소문 듣고도 오고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속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만 만나신 게 아니고요,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집을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시간에 일어났어요. 저녁 시간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쉴 틈이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찾으신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서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또 걸어서 이동하시느라 체력적인 부담이 크셨을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는 잠이 보약이라 그러죠. 예수님께도 사실은 잠이 보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도 쉬고 자야 하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굳이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새벽 시간에 굳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피곤하신데도 잠을 줄여가며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시고 때로는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넘으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기도를 강조하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기도해야 된다는 구절을 수없이 보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기도하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강요하듯 권면이 많으니, 기도에 대한 권면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내성이 쌓여서요, 기도 그러면 왠지 재미없고 왠지 진부하고 뭐 실천하지 않아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벼운 주제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표가 그렇고 목사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동일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페르시아의 권력자 하만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요,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왕에게 나가서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그 당시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대표격이며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해달라. 여러분, 에스더가 이 사정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자신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자기가 가진 금 지휘봉을 내밀어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이 에스더 왕비를 찾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 그래요. 너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에스더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를 갑자기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도 자기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에 에스더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위급한 상황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에스더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장의 상황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틀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얻으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기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셨기에 그 새벽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기도하러 나가셨을까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얻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세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히 적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기 위해 보내시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도우실 때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좀 떠나야 되겠다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이요, 날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겠다는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20년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이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라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떠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너의 집으로 떠나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의 고민을 이해하시고 그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고 야곱을 도우셨던 거예요. 결정의 근거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이 얘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용사라고 불릴 만큼 강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넘어져서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 싸웠던 강했던 사람입니다. 850대 1로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건데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삶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고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피곤한 듯 보이는 엘리야에게 조금 더 잘하고 배려해 주시고요. 배고파 보이는 그에게 먹을 거 주시면서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소망 잃고 모든 삶을 포기했던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심하게 학대받고 핍박받아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못 살고 다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고 아람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고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도우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얻으신 것 두 번째,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지키시는 그 힘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요, 47절부터는 바로 그 기도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난 직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 한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3년이 넘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제자,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판다는 것,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점잖게 말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지,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마음이 흔들려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유학으로 한 가정을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좀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을 구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좀 케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때 마침 사실은 아내가 한국에 가고 없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들 음식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는데 중간에서 그 부탁을 해주신 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본인 가정에서 음식을 해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서 그 가정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서 저에게 그 가정을 소개해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부탁했던 음식을 해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정이 그 기간에 맞춰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 이후에요, 제가 그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도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가르쳤던 제자가 돈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팔겠다고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당시에 입을 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경의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팔려고, 돈 받고 팔려는 사람이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서 그걸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50절, 5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자면 적이죠, 한 사람이 귀가 잘리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그 제자 칭찬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제자를 책망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상처 입은 그 대적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적들 때문에도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고요, 자기를 파는 제자 때문에도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고요,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제자 때문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 흔들리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흔들리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삶의 많은 순간에 일어나는 그 흔들릴 만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여전히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얻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필 나며? 왜 하필 우리 집이며? 왜 하필 지금인가?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것이 쉽다면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불순종이라는 죄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에게 저항하시거나 그들을 꾸짖으시거나 그들에게 대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다 말씀하신 건 이제 너희가 나를 잡을 때다. 내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잡을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요,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 그 뜻을 순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근원, 힘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없었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요 앞에 있죠.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어요. 이 니시는 배너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승리할 때 흔드는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뜻은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